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뒤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역사를 바꿔놓았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생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전부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원천이고 복음의 전체이고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축하를 드리고 또 경배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인생을 의탁하면서 다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계의 사망 권세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불의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었고, 불신과 정죄와 비판과 그리고 절망의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세상 한가운데에, 그리고 주의 택한 백성 영혼 깊숙이 한 중심 속에 주님의 부활하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인생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의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역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불의를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역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신과 정죄와 미움과 그리고 절망의 세력을 파괴하시고 세상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오늘 더 깊이, 더 높게, 더 의미 있게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세 가지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섬기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전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있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나는 경우가 많고 떠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만 실체적으로 육체는 있지만 가시적으로는 있지만 내적으로는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같이 머물긴 하지만 이미 마음과 정신과 영적으로는 떠난 그러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로 다시 떠난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로 떠난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힘들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 것 같아요?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곤하다는 말하고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곤해 죽겠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피곤해 죽겠는 이유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아니면 관계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나름 자신의 판단으로 피곤해 죽겠기 때문이에요. 혹시 피곤해 죽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해 죽겠다. 함께 있는 게 피곤하고 죽겠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게 피곤해 죽겠다. 그래서 있긴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떠나야지. 마음은 이미 떠났고 기회만 되면 내 몸도 떠난다. 이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도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상담 이론에 크게 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시적 상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상담이 있고요. 하나는 비지시적 상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해 주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가운데 문제를 푸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시적이든 비지시적이든 어떠한 인간적 상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자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는 상담의 결과가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상담을 아주 많이 하는 편인데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의 상담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아내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편과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힘들면 떠나세요. 떠나라는 게 답인데 그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떠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현대 상담에 상당히 많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물론 떠나야 될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상담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떠났습니까? 피곤해? 죽겠기 때문에 떠났는데 또 죽으라고 가란 말이에요? 힘들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만 마음은 떠났어요. 마음을 돌려봐. 안 돼요. 왜? 피곤해 죽겠는데 왜 돌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바디스 영화 보셨죠? 1951년도에 개봉이 돼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영화 아닙니까? 저는 커바디스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아주 많이 봤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될 영화고 감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화의 스토리 중에 베드로 이야기가 좀 잠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로마 성읍에서 이제 머물지 않습니까? 머무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할 당시에는 사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그 박해 이유는 로마 시내가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그 화재 때문에 황제에 대한 불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원인을 반대로 돌려서 희생양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특이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인을 돌린 거죠.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화재가 났고 저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성읍에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에 로마 성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잡히면 죽는 겁니다. 희생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을 빨리 탈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 성읍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제일 처음으로 놓았던 길이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데, 비아 길이라는 말이고 아피아 도로 이름입니다. 아피아 도로입니다. 로마 시내에서 브리드시라고 북쪽 지역인데 약 한 580km 되는데 거기까지 길이 처음으로 이 정상적인 도로가 난 겁니다. 양쪽에 수로가 있고 길이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와가지고 그 아피아 도로를 걷습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도망을 치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거 영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그런데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또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 예수님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나 지쳤습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내가 해놓으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방향은 로마죠. 베드로가 말씀 없이 지나가시는 예수를 향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고, 쿼는 어디로? 라는 질문사고, 바디스라는 말은 갑니까? 라는 뜻입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어린 양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내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찾고 있다. 내가 그 어린 양들을 버린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어린 양들을 위해 대신 다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 한 번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다시 또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베드로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고 거꾸로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그 아피아 도로에 가면 커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커바디스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성화가 뭐냐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림이 성화가 있고, 그 커버지스 교회에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남겨진 하얀 대리석의 모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자, 이게 성경에 나온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걱정돼서 한마디도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피아 가도에서 예수님을 어디쯤에 만났냐, 그 자리가 지금 커바디스 교회가 있는 데냐, 거기 발자국이 있는 거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헛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66권 정경은 아닌데, 예컨대 베드로나 유다나 야고보나 이러한 이야기에 그들이 쓴 책이라고 여겨지는 글들이 있거든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일부를 영화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도망가던 베드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가던 베드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떠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할렐루야, 만남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8장 우리가 6절만 읽었습니다만은 5절, 6절, 7절 쭉 연계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안다,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이분은 이게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전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 여기 봐라, 와서 보라고요. 이 와서 보라 할 때 그 본다는 말이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 플러스 아는 겁니다. 보는 것 플러스 아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냥 빈 자리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라. 그러면 너는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 죽겠죠. 정신적, 영적, 심리적, 관계적 삶 자체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 아내와 남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 부모로서 있어야 될 자리,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죠. 아니, 피하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세계는 어두운 겁니다. 삶의 자리는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건강한 사회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도 내 능력도 안 돼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라요. 저는 언젠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목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데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다시 살았다고 하는데 너 그거 진짜 믿냐?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목사 일하고 있는데 너 진짜 그거 믿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신앙, 모든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에 있다. 죽음은 끝이면 내가 못하러 내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정말 죽음이 끝이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부활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뭐하러 목회를 하냐 말이에요. 이 귀중한 내 인생을 왜 참 말도 듣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전화해가면서 성도님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결석하면 왜 빠지셨죠? 전화도 안 받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 마지막에 다시 부활할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전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 있어야 될 자리에 인내하며 끈질김으로 머물 수 있는 힘, 그 힘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 있는 거고, 오늘도 거기 있는 거고, 오늘도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허락하시고, 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또는 있어야 될 때 머무는 것, 힘겹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는 다르게 참 행복을 누리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리 차란이라는 사람이 파워 포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행복한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하리 차란인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원수 중에 원수가 뭐냐? 대적 중에 대적이 뭐냐?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가난이냐? 전쟁이냐? 싸움이냐? 아니면 질병이냐? 아니면 깨어진 문제냐? 관계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리 차란은 말해요. 인생의 문제 중에 문제, 원수 중에 원수, 대적 중에 대적, 근본적인 아픔 중에 아픔. 그것은 뭘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문제다.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두려움 자체가 인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풀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을 수가 있게 되고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으로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영혼의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내면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리 차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의 두려움, 그 엄청난 무서움으로 포로가 돼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파할 때 그때 3분의 방법을 써보라고 해요. 3분. 그냥 고통의 순간, 그 두려움의 순간에 파워포즈를 딱 눌러서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기를 잠깐 분리를 시키래요. 1단계. 2단계는 그런 다음에는 이전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고 나서 그 환희를 느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마다. 그 환희를 다시 끌고 와서 한번 잔잔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단계. 그 다음에 다시 무조건 다시 감사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리 차란의 이야기예요. 제가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그냥 그 두려운 문제, 그냥 큰 문제가 막 밀려올 때 힘든데 3분간 딱 멈추고 해보니까 그 순간 좀 자유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는 답이 되지만 진정한 해답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로부터 이런 문제의 해결이 나올 수 있다면 인간들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어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 두려움을 위하여, 너희 근원적인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드디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 행복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을 믿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미소를 짓는 노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큰 사랑의 인물이 된다. 큰 사랑의 봉사자요, 큰 사랑의 섬김의 사람이요, 큰 사랑의 헌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진 것 없고 지식이 부재하고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고 작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 큰 사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큰 인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재미있게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지금 집중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비록 예루살렘 살아도 그 눈과 그 시야와 관점과 그 삶의 미래는 유대를 떠나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간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 무실동 또는 더 지독하게 시골 핏골 이건데 지정면 뭐 가공리 이렇게 심지어는 저보다 더 시골 평창 뭐 어디 더 들어간다 칩시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떠난 적이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벌써 아프리카에 가 있고 남미에 가 있고 북극과 남극에 가 있고 세계 많은 열방을 향하여 이 가슴이 열려진 상태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 되는 거예요. 큰 사람 됩니다. 믿음도 우리가 보통적인 사람들은 다 신뢰하며 살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머리를 맡기고 이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발하고 면도 시간이 제일 주무시기 좋은 시간이라. 이발하러 가면요, 이발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발을 제가 이러면 여기 갖다 자르고 이러면서 여기 먼도까지 먼저 하시고. 목사님 뭐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아니, 난 잠자러 오는 겁니다. 잠자러. 그런데 칼 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이발사 선생님을 뭘 믿고 내가 합니까? 그러나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적당한 믿음, 작은 믿음, 일반적인 믿음, 일상적인 신뢰감의 수준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뚫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믿고 내세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질이.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시간과 몸과 건강을 타협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사랑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믿음의 전환기가 오늘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자리,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지속적으로 믿음의 힘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참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그 과정과 역사를 시작하시고 심지어는 큰 사랑의 인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